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일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유럽인들이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에 조선에 들어와서 촬영했던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봤자 지금부터 한 100년 좀 더 된 때죠. 100년 좀 더 된 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시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말 주거 환경은 불결했고 여성들의 지위는 최악으로 낮았고 정치적으로는 모두가 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다 왕의 신하라고 말은 그랬지만 거의 노예 수준으로. 왕은 그리고 또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거의 방치하다시피 놔두었고 그 틈을 탄 관료들이 백성들을 아주 쥐어짜듯 착취했습니다. 한 영국 여성이 한국을 조선을 방문했다가 남긴 글에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조선 백성 중에 누군가가 어느 가정에서 놋그릇을 샀다는 그런 소문이 돌면 놋그릇을 샀다. 좀 돈이 있었나 봐요. 그 돈이 비쌌나 봐요. 놋그릇을 샀다라는 소문이 돌면은 그 관료가 그 집안 관료가 그 집을 찾아가서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든지 무슨 죄목을 붙여서든지 그것을 빼앗아 가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은 그냥 가난을 천직으로 알았대요. 가난하게 사는 게 속 편하게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뺏어갈 게 없고 죄를 추궁당할 것도 없으니까 그저 예전 한국은 그저 잡혀가면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서 자백할 때까지 때리니까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편했다.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던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고 오늘날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 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이 민주주의가 뭐다라는 것을 잘 알아서 선택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왕만 섬겼잖아요. 그죠? 왕만 섬기다가 일본에게 먹혀서 또 그들의 천황을 막 섬기기를 강요받던 그런 민족이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제도가 좋은지 알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맨날 데모하면서 서로가 그죠? 그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다 말은 좋죠. 사회주의 좋죠. 공산주의 말은 좋죠. 다 좋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좋은가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홍역도 치르고 수많은 병마나 또는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이러면서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선택한 이 민주주의는 어디서 왔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미국의 정치제도를 보면서 야, 참 좋은 거구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조상들이 다 유럽 사람들이니까 유럽에서 건너온 거겠죠. 유럽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민주주의는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로부터 왔을까요? 직접 민주주의를 시작했던 그리스? 그것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와 영국이나 프랑스의 이 민주주의는 시간적으로 2000년이 넘어요. 2300~400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갭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오늘날 실현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영향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럽의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이나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왕정 정치도 말고 우리 내년부터는 국민이 중심되는 민주주의 한번 해볼까? 오케이? 어떻게 생각해? 좋아?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란 말씀이죠. 이 민주주의라는 엄청난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각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1000년이라는 그 정말 그 별 변화 없이 계속해서 지속됐던 그 중세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개개인의 권리는 묵살당하면서 왕이나 또는 영주의 그런 그 종속되어서 종처럼 살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그러한 획기적인 사건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가 탁 리더에 의해서 탁 시작된 게 아니고 정말 그 중세라는 그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그 10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왕이나 또는 영주들의 그 종으로 살아가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의 개인의 자유와 어떠한 그 권리는 잊은 채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유럽이 이 민주주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입니다. 제가 이번 10월 한 달은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가 종교개혁 몇 년 되는 해라 그랬죠? 500년 되는 해, 500년. 1517 플러스 500은 2017이잖아요. 또는 빼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빼도 됩니다. 2017 빼기 500 하면 500년 되는 해. 굉장히 이것은 지금 뭐 유럽에서랑은 이 뭐 스위스 제네바라든지 독일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비텐부르크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난 지금 축제 분위기, 엄청난 그런 그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 종교개혁을 역사와 문화와 사상을 뒤집어 놓은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마침내 세계의 역사와 문화와 생각들을 뒤집어 놓은 역사적인 분기점,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중심에 독일 수도사 마틴 루터가 있었고 또 스위스 제네바의 칼뱅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의 조항을 자기 교회 정문에 게시하면서 정치적인 탐욕과 세상 영광에 사로잡혀서 타락해 가던 교황청을 향해서 여기 좀 보여주세요. 조목조목 비판을 하게 되죠. 그때 사진이 아니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담던 교회의 정문에다가 저렇게 95개의 조항을 이제 못 박으면서 막 정말 타락을 거듭하던 그 당시에 중세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이게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불길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백성들에게도 막 퍼져가자 그 불길에 기름을 끼얹듯이
마틴 루터가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로만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했습니다.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가 망한 지 벌써 1000년이 되었어요. 그 당시 로마가 망한 지 1000년이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자기 글 읽기도 힘든데 망한 지 1000년이 된 로마 제국의 그 어려운 라틴어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읽고 그 뜻을 어떻게 음미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알지만 영어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좀 아는 것 가지고는 깊이 우리가 와 닿지 않잖아요. 영어로 찬양 드리면, 가끔 뉴스랑 우리가 찬양할 때 영어로 찬양 드리면 그 의미가 깊이 터치가 안 되잖아요. 알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어떻게 라틴어를 읽겠냐란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와서 라틴어로 미사 지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는 말, 그냥 어떻게 알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루터 이전에 성경을 번역하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요한 위클리프라는 그 영국 분이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처음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82년에 영어 번역이 딱 신구약에 맞춰졌습니다. 복음이 영국에 전해진 지 무려 1000년 만의 사건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세요. 복음이 전해진 지 1000년 만에 그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하고 2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교황청에서 그가 죽은 지 44년 후에 그가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이유로 부관 참시합니다. 그 무덤에서 그 시체를 파내어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게 1428년도의 일이었습니다. 마르티노 5세 교황이 이 사람을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부관 참신해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은 일반 신도들이 성경 읽는 것을 금했습니다. 성경은 금서였습니다. 그것을 자기 언어로 번역하면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성경을 일반 백성이 읽을 수 있는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1522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번역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 신자 스스로가 발견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말고 오직 말씀 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셨고 너희가 얼마나 영적인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너희 스스로가 확인하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불사하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감사하게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한 50년 전에 유럽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의 발명이었습니다. 그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대량 인쇄가 용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종교 개혁이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 주변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번역한 성경책 값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 필사본이 있었습니다. 필사본 한 권에 그때 당시에 돈으로 500굴덴 했대요. 500굴덴. 500굴덴인데 루터가 대학 교수였습니다. 루터가 아주 잘 나가는 대학 교수였는데 루터가 받는 한 달 월급이 8굴덴이었습니다. 굴비 8마리. 8굴덴. 그러니까 500굴덴은요. 루터가 교수가 아주 잘 나가는 대학 교수가,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이공계통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가장 각광받던 학문이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각광받는 그런 유전자 공학, IT 이 부분에 제일 잘 나가는 교수가 받는 그 월급이 8굴덴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학 교수님이 제일 못 받아요. 요즘에는 제일 못 받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8굴덴. 그러니까 5년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대로 모아야지 겨우 500굴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성경 누가 사서 보겠습니까? 그랬던 성경이 루터가 번역을 하고 인쇄술이 발달하자 1.5굴덴에 팔린 거예요. 성경이 1.5굴덴. 그래도 비싸요. 노동자들이 한 2, 3주 정도, 한 2주 정도, 3주 정도의 임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인쇄되자마자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는 거예요. 막 절판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판, 2판, 3판 하면서 계속해서 수십 판을 그렇게 해서 인쇄하면서 유럽 전역에 막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막 영적으로 굶주렸던 백성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지금 여러분 만약에 성경 한 권에 150만 원이라면 여기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사겠어요? 3주치 임금이라면 100만 원이라면 누가 그 성경 사서 읽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인쇄되는 족족 1.5굴덴이라는 그런, 지금으로 봐도 참 비싼 값이었지만 그 성경이 날개 돋친 듯 팔려가서 읽혔다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맞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농락했던 그 교리들, 이상한 교리들, 이상한 말들이 맞는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비싼 돈 내어서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말씀에 무지했던 백성들이 자기 말로 번역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눈이 번쩍번쩍 뜨이죠. 막 영혼이 깨어나는 거지.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바로 이런 존재이구나. 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이 막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나는 겁니다. 요새는 성경이 정말 천지에 늘려 있어도 보지 않고 맨날 의심만 하죠. 예전에는 그 비싼 성경 사서, 그래서 성경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십시오. 사가지고 갖고 꼭 다니십시오. 우리가 이거 보여주는 거는 새 신자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지. 우리 기존 신자들은 다 자기 성경 봐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70 넘어가지고 갖고 다니기 무거우면 그때 이제 핸드폰 있는 걸로 하세요. 그래도 집에서는 자기 성경 봐야죠. 자기 성경. 그 성경을 보면서 막 그들의 눈이 막 번쩍번쩍 뜨이는 거예요. 1813년 세계의 문호 괴테 아시죠? 괴테, 파우스트를 쓴 괴테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루터와 종교개혁에 대해 전적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편협함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졌고 우리의 발전된 문화로 인해 근원으로 도달할 수 있으며 기독교라는 그 순수함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발을 확고하게 딛고 설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인간 본성 안에서 스스로를 느낄 수 있는 용기를 다시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20세기
독일의 최고 작가이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만은 1945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어떤 것도 마르틴 루터의 위대함에 반대할 수 없다. 그는 성서 번역이라는 엄청난 작업을 통해 처음으로 독일어를 제대로 만들었다. 이 언어를 훗날 괴테와 니체가 완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루터는 양심을 새롭게 함으로써 연구, 비판, 철학적 사변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그는 인간의 신에 대한 관계의 집적성을 복구함으로써 유럽의 민주주의를 촉진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사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민주주의다 라는 거예요. 좀 천재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쉽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걸 한참 들여다봐야지 이해가 가는.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표현이 나오죠. 인간의 신에 대한 관계의 직접성을 복구했다. 인간의 신에 대한 그 관계의 직접성, 관계가 복구됐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가 복구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복구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전에 망가졌다는 뜻이겠죠. 무너졌다라는 뜻이죠. 그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무너졌고 그걸 무너지게 만들었던 장애물이 있었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던 관계의 직접성이 재건되었다, 복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뻥 뚫려진 겁니다. 직접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누구도 필요치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목사나 신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 각자가 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관계의 직접성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제가 되었다, 프리스트가 되었다 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이 너희가 누구냐? 베드로전서의 맨 처음을 보면요. 그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지금 터키 지역 여러 지역에 퍼져 있던 흩어진 나그네와 같던 사람들,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정 몇몇 사람이 아닌 모든 성도의 무리가 바로 여기서 말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무리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죄인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던 직분을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죄를 지으면 직접 그 죄인이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값에 대한 그런 희생 제물을 정해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 편에서 그가 사람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명하던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는 선지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를,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이 제사는, 곧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제사는 단 한 번뿐이었고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인간 제사장, 하나님께서 옛날 구약에 세우셨던 인간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 다른 사람 힘입을 거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었으니 너희가 그만큼 귀한 자들이니 너희가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또 죄를 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과 함께 그들의 지위가 엄청나게 격상된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는 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야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구나. 나는 자유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뭐예요? 그럼 목사는 뭡니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자가 목사예요. 목자예요. 목자. 그야말로 프리스트가 아닙니다. 프리스트는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차이가 있죠. 사명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그러라고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2장 5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너희가 되라는 거예요. 각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만일 누가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을 찾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스스로가 골방에서나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주기도문을 50번을 외우라든지 아니면은 선행을 얼마나 해야 한다든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며 또 금식을 해야 한다는 등 뭐 이런 어떤 나를 괴롭히면서 나의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온전히 사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그러한 행동들이 비록 경건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매우 망령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매우 망령된 생각입니다.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금식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내가 선행을 좀 많이 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선행이란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 죄가 좀 더 깨끗하게 시원스럽게 후련하게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망령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 후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안 간다는 소리예요. 매우 망령된 생각입니다. 내가 좀 더 선행을 하고 내가 좀 더 시편을 많이 읽고 금식을 하면서 내 몸을 좀 괴롭게 해야지 내가 죄 씻음을 온전히 받는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너희 죄 때문에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너에게는 죄 씻음 받을, 죄산 받을 그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선행이 얼마나 크길래, 너네들이 금식이 얼마나 크길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효과가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루터는 자신이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설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너희가 고해 성사가 필요 없고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음을 그가 주장했습니다. 성찬에서도 그동안까지는 일반 신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주지 않잖아요. 그것을 바꿨습니다. 너희도 다 마셔도 된다. 왜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들은 마시면서 왜 우리는 성도들은 못 마시게 하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제사장인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 때 잔과 떡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가톨릭은 지금도 안 그럽니다. 그냥 떡만 나눕니다. 동그란 거 하면 갖다 주고, 하면 또 갖다 주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그걸 종교개혁자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변 옆에 계신 분 다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 상관하는 혜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먼 나라, 종교개혁은 먼 나라,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 자유한 형상,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는 그 형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마침내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자라면서 인간의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핵심이 된 민주주의의 사상적인 근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사상적인 근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누가 자기의 권력을 내놓고 싶겠어요? 왕들이. 누가 그 권력을 내놓고 싶겠어요? 수십만이 죽어도 그 권력 유지하려고 하는 게, 그것이 인간의 그 아주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욕인데, 그것을 뒤집게 된 그 생각들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중도 변화하고 권력 잡은 귀족들도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인류에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축복된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